안녕하세요. 온땅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7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교도관이 쓰신 책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교도소에서 각종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사형수도 나오고요. 많은 중범죄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장면들, 때로는 사형당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죄가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엄청나게 큰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고친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쳐지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죄, 그 어떤 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 어제도 제가 속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제사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번제와 소제는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파티를 열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이것은 철저하게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며 드리는 예배고,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거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자기의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20% 더해서 120%로 보상해 주고 그리고 나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속건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건제의 정말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그저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회개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회개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실질적인 그런 회개들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속건제를 생각할 때 최근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하여 나단에게 굉장히 혼이 나죠. 그리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서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속죄받고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용서받았는데 그때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한 것 때문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잖아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용서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중에 아프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엄청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신하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받을까봐, 그 아이가 죽으면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아이가 죽어버리면 다윗은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아무도 그 이야기를 잘 못하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름을 다 바르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으면 내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오늘 이렇게 다윗과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이 이렇게 범한 죄에 대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어떤 그런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응당 대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A라는 대가를 받게 하시고 B라는 죄를 지으면 또 똑같이 B라는 대가를 받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의 대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잘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를 지었다고 꼭 A의 대가를 바로 받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쉽게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죄 때문에 주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이 있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바로바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어떤 정죄로 말미암아 내 삶을 피폐하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것도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아니란 생각으로 죄를 쉽게 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배상,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험 있으시고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때로는 주십니다. 이 죄에 대한 균형, 이 죄의 용서와 이 죄의 대가에 대한 균형을 여러분 잘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건의 제사, 죄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도록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배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려움으로만 살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사랑 앞에 기뻐하며 자유하며 살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또 그 죄의 용서 앞에 방종하여 쉽게 죄를 짓고 그저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회개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죄에 대하여 쉽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